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죽은 자는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인류 역사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판단하는 거,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지배층이에요. 귀족층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계급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이런 계급장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열심히 내고 살라, 그 얘기죠. 우리들하고 똑같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엄밀하게 보면 사두개인들이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만 악착같이 사는 거야. 나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뭘 고민을 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어? 여기 이 땅에 온 사람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상 가지고 묶이지 말고 그냥 보이는 세상에서 열심으로 내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야가 빠지게 한번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나도 사두개인인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도 사두개인이고.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하잖아요. 부활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당연히 부활이 없죠. 왜냐면 우리가 보질 못했으니까. 옛날 믿음의 조상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보는 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까? 이게 능력이지, 이게 믿음이지. 내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받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 사회생활하는 모습들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억제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 가장 신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믿음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분명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이게 몇 페이지인가? 437페이지,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1절.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보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말을 듣고 지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그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같은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즉 골리앗을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왕한테. 이걸 왕이 할 소리인데 왕이 그런 얘기를 못해. 왕은 담대함이 없어. 그냥 자기 시각으로만 봐.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벌벌 떨지. 근데 다윗은 지금 어린이지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로 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 33절에 사울이 만류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사울왕의 눈에도 다윗은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지금 어디를 택할 것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한쪽은 믿음으로 보려고 하고 한쪽은 현실주의자야.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을 택해요. 현실을 택한다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땅에 만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면 뭐해? 차라리 보이는 조그만 돌덩어리 하나가 낫다. 그래서 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있잖아요.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직시할 수 있는, 그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건 아직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다윗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뭘 택했다고요? 믿음의 시각을 택했어요. 그래서 46절 47절 보시면요.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지금 달려가면서 하는 얘기죠. 46절 47절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현실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 현실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믿음의 시각 아닙니까? 믿음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주 복잡한 세상에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고 해결받아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사두개인처럼 부활 없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어. 그거잖아요. 사두개인과 같이 현실적인 시각만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나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시각을 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들을 때는 그래 믿음으로 택해야지. 믿음의 길을 가야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해드리지. 알고 있는데 그 순간이 나에게 돌아올 때 믿음이냐 현실이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순간, 결정의 순간이 나에게 돌아올 때 나는 뭐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냐. 대부분이 현실을 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예수 하나만 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을까?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겠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가 맞는 답은 답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예수 말고도 새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강남에 랜드마크와 같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전철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 거기서 지금 세계 복음협의회인가 뭔가 그 회의가 열리고요.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럴듯하지. 막 외국 사람들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집회를 하니까 굉장한데 그 사람들이 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야.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예수 믿으라면 되겠어? 저 사람들은 국거리에도 살아. 무당짓 해도 살아. 그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즉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그 교회 앞에서 데모하고 오직 예수가 길인데 왜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데모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 목사는 멋만 부리기 아주 좋아하지. 멋 부리는 목사 별로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승질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참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기꾼에 우리가 넘어간다니까. 한국교회가 사기꾼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설교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근데 막상 자기 앞에 무슨 판단이 놓여 있을 때는 믿음의 판단이 아니야. 사람의 시각이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다면 항상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을 잘라버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실상 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세상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만들어진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러면 첫째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단군을 부르지 않았어요. 주몽이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들의 삶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뭐예요? 믿음의 방향이지. 믿음의 방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은 육신적으로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줄알고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만들어준 존재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죠. 이거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민족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없다니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할 때는 홍해의 기적도 일으키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도 묻혀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도 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권세와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경험했습니까? 중국 한족들이 경험했습니까? 러시아 족속들이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가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24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존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그 TV 드라마 고려 거란전쟁 봤잖아요. 그죠? 그 거란족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는 또 거란족끼리 지네끼리 나라가 뭐 잘못돼가지고 한 몇만 명이 우리나라로 피실 오고 그래서 거란족 피가 섞이고 여진족이 또 넘어와가지고 피가 섞이고 몽고족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피가 섞이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한민족? 그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피가 다 섞인 민족이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려 거란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수나라 당나라 다 쳐들어왔지. 그 다음에 또 병자호란도 있었고 외놈들이 쳐들어온 임진왜란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존재가. 그냥 시시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냥 어떻게 내가 살게 되네. 그냥 뭐 그게 찌질이 못난 존재가 아니라니까. 살아남은 존재란 말이에요. 누구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두개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사람의 좁은 식견만 가지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도처에 퍼져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판단을 믿는단 말이에요. 또 한 사건 볼까요? 어디냐? 열왕기하 7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7장. 요거는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하 7장. 무슨 사건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았어요. 성이 포위가 되니까 왕래가 안 되죠. 식량이 모자라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가 돼요. 그런 아주 비참한 비극이에요. 그때에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포위당해가지고. 그래서 막 식료품 값이 식량이 막 가격이 막 너무너무 뛰어. 사 먹을 수도 없어.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어. 근데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기를 그 밀가루 그 보리 가격이 다 다운이 된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 즉 그 얘기요. 갑자기 이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식량 위기가 어떻게 해소가 되냐?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아주 귀한 장관이죠.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거 뭐예요? 아니 오늘까지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 난리인데 내일 되면은 식량이 넘쳐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식량을 주신다 한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대단하지. 똑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7장 16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 그 두려운 소문이 들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요. 먹을 거 다 내팽개치고 군수품 다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볼이 두 스아의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떠들어댔던 그 장관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백성들한테 발에 밟혀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못난 기준으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사두개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응?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니까 부활일이 되면 일어날 법한 엄청난 모순과 혼란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예요?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이게 신명기 그 25장에 보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대신 돌봐야 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야 돼. 왜 그러냐면 그래야 형의 이름으로 가문이 이어져 나오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따지는 세상이니까 뭐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그 가문을 따지잖아. 그래서 뭐 아들을 낳고 이러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형의 가문은 형의 이름은 형의 족보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죽은 형의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과부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 어떻게 살아? 여자가 혼자서 몇천 년 전에. 예?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형사취수 제도입니다. 그 형사취수 제도를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 딴에는 똑똑하게 그 부활의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은 거예요.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이 형사취수 제도죠. 근데 마침 칠형제가 있어. 이게 일어날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억지로 꾸미는 거죠.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 그래서 그 둘째 형이 그 아내를 이제 받아들여요. 여기 26절 보니까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식이 계속 없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야, 참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막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여자는 복이 많은 여잔지 팔자가 센 여잔지 그렇잖아요. 남편이 지금 7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질문의 요약이 이거죠. 자, 예수님 말처럼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자, 부활했어. 7 형제도 부활하고 여자도 부활했어. 그럼 이때부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야? 다 부활했는데. 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말의 올무에 잡히게 하려고 한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해하는 질문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혼동과 그러한 혼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느냐 그 얘기요. 부활하실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다 그 얘기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성경에 보면 저 히브리서 뒤에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이죠.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뭐예요?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모든 것은 다 변동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림자조차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부활하고 나면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새로운 부활의 삶은 인간의 제도가 무너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결혼제도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결혼제도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죽고 없어져. 그죠? 다 멸절되잖아요. 그 멸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들어서 자녀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천국에는 이미 부활해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었을 때는 이미 죄의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 백성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늘어날 필요가 없다니까. 이 땅에 육으로 사는 백성들은 늘어나야 되지만 이제 마지막에 종말이 오고 심판받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죽거나 부활하거나 승천하거나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어요. 부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삽니다. 거기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갑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 결혼제도 자체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여기 32절에 이 말씀하고 보세요. 다시 보세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삭 그 당시에 모세가 있을 때 이삭은 죽었어요.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산 자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대요.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죽었지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죽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언젠가 우리 육신은 죽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관계가 없다. 죽었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일이 없죠.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누구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데 죽은 자가 누구냐? 육체만 죽은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죽은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육체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믿음이 정말 내가 너무나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느끼지 못하는 자가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죽은 자요? 믿음의 행위가 없으니까. 이거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네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기의 영적 가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아니,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해보면 사자가 뛰어나지만 사자는 죽었어요. 개는 살았어요.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자는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을 물리치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죽은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꼬투리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흠집을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멈춰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산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